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요, 구약성경 민수기 28장에서부터 30장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민수기 28장은 각 절기에 드릴 제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민수기 28장은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지킬 여러 절기의 기념, 제사 때 드릴 각 제물에 대한 규정을 수록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민수기 28장에서 새롭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여러 기회에 각각 주어진 규정을 함께 모아서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자, 민수기 28장에 이렇게 다시 말씀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 민수기 28장이 갖는 전체적인 의미는 이 규례가 주어질 당시에 이스라엘이 처한 배경을 고려할 때에만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은 민수기 29장과 함께 기본적으로 이제 곧 가나안 정복 전쟁을 착수할 이스라엘에게 그 전쟁에서의 승리와 그 이후의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하여 피조물이요 죄인으로서 창조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성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구원 역사적 구속사적 기본 그 말씀을 새삼 각성시켜 주려는 기본 의도를 그 이면에 깔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수기 29장인데요. 여기에서는 7월 달의 절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29장은요. 구약시대의 주요 절기 중에 신앙의 달력으로 계산할 때에는 7월이고 민간력으로는 계산할 때는 새해의 첫 달인 1월에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여 지켜야 할 3대 절기, 곧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등에 관한 규례만을 따로 모아 말씀을 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 민수기 29장의 내용도 민수기 28장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처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곧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착수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에게 이 전쟁에서의 승리와 정복 이후에 약속의 땅에 정착하여 생활할 때에도 계속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군사력이나 정치, 경제보다도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성령 하나님께 대한 그러니까 성삼일체 하나님께 대한 신앙생활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제 예로서의 이미 주어졌던 율법 중에 절기에 대한 율법을 그것도 7월 달에 포함된 절기에 관한 율법만을 따로 모아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민수기 29장에 포함된 7월의 절기에 대한 그 법은 이 민수기 29장의 문맥에 있어서는 그 자체의 의미보다 그것이 전반적으로 강조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의 신앙의 절대화 또 생활화라는 대주제를 강조하는 그러한 사례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수기 30장인데요. 여기에서는 여자의 서원에 관련된 규례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30장은 민수기 26장에서부터 30장까지 계속되는
이제 곧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개시할 이스라엘 민족에게 군대 조직 체제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편을 시키고 또한 이어서 신앙을 재무장을 시키기 위해서 각종 기본 율법을 재정리해서 요약해주는 그러한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그 전체의 배경과 문맥에 대해서 말씀을 쭉 보시면요, 26장에서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새 역사의 창조를 위해서 대전진을 시작하려는 역사의 전환기에 여자의 서원에 대한 율법이 주어진 것의 구원 역사적인 의의는 참으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남성의 서원 또는 남녀를 불문한 서원에 관한 그런 기본법은 레위기 27장과 민수기 6장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규정된 율법을 수동적으로 지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능동적으로 헌신하기로 스스로 헌신, 결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 공동체 일원으로서 그 신앙생활의 규범을 단 하나도 자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창조, 역사의 섭리와 속죄 사역 등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것을 언약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부여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 집행도 거의 전적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담당한 레위인들에게만 위임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원이라는 것은 일반 백성들 모두에게 자발적 신앙의 표현의 기회로 허락된 유일한 통로였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그 서원의 동기는 인간의 자발적 결심에 위임되었지만요, 그 집행은 인간 스스로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엄정히 지켜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서원에 관한 법을, 그것도 여자의 서원에 관한 법을 이제 역사적 전환기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삼 수여하신 그 의미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선민은 구약과 신약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신앙의 규례들을 순종하여야 하지만요,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스스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요구됨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신앙생활에는 남녀의 구분이 있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한편으로 그 세부 규정에는요, 여성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상 가정에서 남성의 권위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서원할 때 아비 또는 남편의 동의가 첨가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즉, 그것이 비록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독단적인 강행으로 염려한 인간 사회의 질서와 가정의 불화가 생기게 해선 안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뿐만이 아니라 인간끼리의 수평적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근본 질서와 화합이 깨지는 것은 원치 않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기 민수기 30장의 서원의 파약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 명령과 처녀의 서원 규례, 기혼 여성의 서원 규례, 여성의 서원과 남편의 책임, 그리고 마지막 끝맺는 말씀, 이러한 순서로 여기 민수기 30장에서 그 내용이 자세히 전개되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민수기 29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택했는데요. 자, 보시면요. 7월 10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수양 7을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10분지 2요 어린 양 7에는 매 어린 양의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아멘. 여기 본문에서는요, 대속죄일의 제사에 대한 규례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7월 10일, 일반 달력으로는 1월 10일에 속죄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요 이스라엘 온 회중의 개인적인 죄와 민족적인 죄를 속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이날은 모든 백성이 노동을 멈추고 안식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은 성도들이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 죄에 이끌리는 마음을 스스로 억제하고 통제하여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막아야 한다는 것을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속죄일에는요, 나팔절에 드렸던 제물 이외에 레위기 16장에 나타나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즉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제사장의 가족을 위한 속죄제,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또한 이때에는 두 염소를 취하여 하나는 하나님께 속죄제로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일에 드리는 모든 제사는요, 오직 한 가지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제물이 되신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사실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흠이 없고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단번에 하나님께 드려서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 온 세상 죄를 친히 담당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심으로써 레위 제사장들이 매번 드려야 했던 구약의 율법적인 제사를 완성하시고 마침내 끝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적인 제사를 폐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구약 성경에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해 보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에 의거하여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위로부터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이런 까닭으로 그분은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이는 상속 언약이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반면에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이라. 이러므로 첫 상속 언약도 피 없이 봉헌되지 아니하였나니 모세가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훈계를 말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취해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의 피라 하였고 또한 성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피를 뿌렸느니라.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유익하도록 하시며 소망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반드시 특별한 행위로 표현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체의 행위가 대단히 큰 감사이고요. 그것들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바쳐진 좋은 선물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는 것, 용서해 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덕을 세우는 것 등을 통하여 하나님께 아름답고 값진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